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유권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유권이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유권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유권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네게 넘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넘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문에서 양도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양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소유권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그들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아주 분명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칭호를 하며 예수님을 부르느냐면 주님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호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소유권을 나타내주는 호칭입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고 또 내 인생의 소유권이 예수님 한 분에게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이 칭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또 내 인생이 예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칭호 속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주종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만민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주종의 관계가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백성들의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권 사회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 주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는 바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 때문에 발생하는 박해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즉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 퀴리오라 이렇게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퀴리오 즉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또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고대 시대는 사용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종을 거느린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을 하였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되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면 그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의 주인은 내가 됩니다. 만일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 그 부동산을 누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인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자르,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소유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안티 세력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야,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독재자 중에 독재자가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독재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서 무력이나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형태를 독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재는 백성들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독재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백성들을 권력으로 억압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독재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후진 국가들입니다. 백성들은 가난에 쪼들리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독재자는 화려하고 웅장한 왕국에서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 독재자들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하나님께서 독재자라고 한다면 이런 증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에서 만일에 하나님의 독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에서 이런 독재자의 흔적들과 증거들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독재를 행하셨다고는 증거나 현상들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칭호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스스로가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그 일을 그들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희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미래로 여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된 일들만 쭉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최고의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의 소원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소원입니다. 독재자 중에 독재자인 애굽의 바로로부터 자유를 얻는 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소원은 그들의 나라, 그들의 땅, 그들의 집, 그들의 농토를 갖는 일입니다. 그들의 땅에다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땅에다 그들의 농사를 지으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행복한 삶을 누려보는 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큰 소망이요 그리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이 두 가지의 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권력과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또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땅이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큰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와 바로의 독재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일을 다 누가 행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의 큰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평안과 축복까지도 견고히 그리고 영원히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농토와 또 그들의 가축들의 안전과 번영을 영원토록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득을 전혀 취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물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전혀 탐하지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온 현실적인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만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 되신 이후에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바로의 독재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독재를 하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시는 이 일은 무엇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일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일이요. 또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일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이득을 취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평생 동안 꿈꿔왔던 두 가지의 큰 소원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님이 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일만 더 많아지고 수고만 더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신 이 일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축복이 되는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느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는요, 자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현실적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득은커녕 손해만 막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는요, 자식들의 복이 됩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엄청난 이득과 엄청난 유익들을 평생 동안 얻어갑니다.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평생 동안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이게 평등한 관계가 되려면 부모들도 자식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득을 쏟는 만큼 주는 만큼 충분히 현실적인 대가를 누리고 얻어야 돼요. 그러나 부모는 주기만 하고 쏟기만 하고 자식들은 얻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얻게 되는 많은 이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후에 현실적인 이득을 챙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예요. 근데 왜 이 불평등한 이 관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왜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등한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주님이 된 이 일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자꾸 보잘것없는 백성이 같다. 그런 너희를 내가 택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님이 되신 이 일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서 가장 적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너희의 주님이 된 거란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핵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더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은 이스라엘 군대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고 힘이 세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훨씬 많고 군대의 무기도 훨씬 좋고 군인들의 체격이나 또 군인들의 군사 훈련조차도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다 이길 수가 있었느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게 전적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넘겨준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넘겨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서 양도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양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도를 하시느냐? 2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권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나안의 7 부족가들을 심판하는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유의 권한이고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권한과 이 능력으로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침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인 마병들과 병거 부대를 멸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바사란 왕 옥과 그의 군대를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7 부족 국가들을 멸하시려고 이미 그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군대로 멸하신 것이 아니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부족 국가들을 멸하시는 이 심판의 권세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양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권세로서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물론 싸움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의 손에 칼을 들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용하는 이 칼들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싸움은 이스라엘 군대의 완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소유권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원문 세자르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킵니까? 당연히 주인이 되는 내가 관리하고 주인이 되는 내가 나의 부동산과 동산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이 되는 이 자격과 권한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가꾸어 가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소유권을 지키고 소유권을 보존하고 이 소유권을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예우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신앙의 전통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신앙의 고백은 사실적인 고백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고백이며 그리고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소유권자가 되시면 어떤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더 가꾸기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지키시며 관리해 가시며 가꾸어 가시는 책임이 하나님께 주어집니다.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에 대하여 터치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터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대상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은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하나님께, 그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소유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며 그 말씀 앞에 나를 길들여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결론적으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또 순종해 나가며 그 말씀에 나를 잘 길들여가며 평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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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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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 함께